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결단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제 함께 야외에서 또 그 예배 시간에 또 어제 청년 단위엘 기도회가 마쳐졌잖아요. 또 기도회 현장에서 결단하였던 이 모든 결단 그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그 기도의 결단을 붙드시고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다음 세대에 축복하는 기도도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온전하게 바꿔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성대 장로님, 유남정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김용옥 권사님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현숙 권사님 눈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렇게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그 침례교단에서 목회자 성장 대회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 다녀와야 되는데
뭐 목사님, 사모님들 이렇게 가시는 분들 그 교회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 또 사모님들 함께 모이는 현장에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침례교단 안에 특별한 은혜의 시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목회자 성장대회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 주셔서 기도로 구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함께 결단한 기도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는 아뢰고 한 주간을 맡긴 모든 것에 동행자가 되시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붙드셔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기도로 맡긴 이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간증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일으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정말 하나님은 날 오늘도 이끌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각인된 확신이 우리의 인생 오늘 하루의 믿음의 걸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회복시키시고, 김명래 장로님 근육의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모든 그런 검진에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승대 장로님 경희대 병원에서 검진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에 순적하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김용옥 권사님 또 유남정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이렇게 뼈에 금이 가고 골절이 되신 부분 완전히 낫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최현숙 권사님 눈 수술을 하셨는데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과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께서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목회자 성장대회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침례교단 목회자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참여하는 분들,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오늘도 보호하시며 목사님, 사모님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이 성장대회 부흥의 기간 동안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에도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이에요. 66장 15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66장까지 같이 읽어주시고 또 오늘 본문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강북중앙교회 언제부터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했으니까 참 긴 시간인데 본문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에 뭐 다른 설명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방인들에게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 21절.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21절에 그 가운데가 어디냐면 18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 가운데에는 도피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도피한 사람들도 한 사람 각 지역들을 설명하죠. 거기서 또 명성을 듣지도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오히려 도피한 자들은 보내리라. 그래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이방인들을 말하죠.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막 예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방인에게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기가 막히게 이 예언이 한국에서 중국에서 지역적마다 이루어졌습니다. 뭐 구약 시대 성도들은 한국, 중국 뭐 어떻게 알아요?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중국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한국 땅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이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그 백성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23절 보세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날짜 변경선이 지나면 뭐 하루 차이는 나겠지만 열방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듯이 이렇게 주일에 예배 드려요. 그렇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지역적마다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알아듣게 하려면 초하루, 월삭,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럴 때 모든 혈육이 하나님께 나오리라. 이게 예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어저께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유대인들 안에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안에서까지 확장되어서까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을 준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의 율법에 따라올 기준을 준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절부터는 그런 부분이 설명이 돼요. 우리가 오해하면서 읽었던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이거 하나님께 하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뜻이 아니죠. 정결하고 구별하여 뭐해요? 쥐를 먹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을 먹는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하다 한 걸 막 먹는 자,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7절.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망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주 대상이 누구예요? 불신앙의 사람들, 그냥 단순한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15절,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15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셨습니까?
전에 엘리야가 회리바람에 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게 장면이 상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각각의 일어났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징과 이미지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된 설명을 또 사용하시죠. 와, 그렇게 슉 올라갔던 것처럼 슉 내려오시는 역사가 있어요. 이유는 복을 주시려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고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려고. 그래 뭐 세상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단어 중에 모든 혈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혈육. 16절에 나오죠. 심판을 모든 혈육에게 베푸신다. 그러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고 심판은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심판의 대상들을 설명할 때도 모든 혈육에게 설명하신 하나님이 23절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하게 되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열린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사야서 66장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는 혈육 관계죠. 모든 혈육에게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심판을, 회복을 둘 다예요. 예배의 회복과 선교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그 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있죠. 19절 다시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도망갔던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스는 스페인의 그 가장 끝에 있는 항구 이름이에요. 그래서 항구 이름이 타르타사스인가 그래요. 이걸 다시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냐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스, 그 당시에 유명한 항구의 이름입니다. 뿔, 이게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애굽과 에티오피아의 국경에 있는 거기 사는 사람들을 부족 이름을 뿔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뿔이 달린 사람들처럼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이킹처럼 뿔 달린 투구를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뿔, 이거 나라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활을 당기는 룻은 모압 사람을 말하나, 룻은 소아시아의 리디아 지방의 사람들을 룻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말이 다마스커스를 한자어를 이렇게 하다 보니 다메섹하고 바꾼 것처럼, 마찬가지로 뿔, 룻 이런 표현이 원래 원어는 다른 발음이겠죠. 그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두발은 흑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야완이란 말은 이오니아인을 말해요. 야완은 좀 그런 것 같죠? 이오니아인을 줄여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명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나라들, 그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 그 땅, 그 먼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도피했던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세워서, 그러니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때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움으로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드리는 걸 원하는데 추억이 돼 버렸어요. 이게 다 그것처럼, 그 그릇에 담아 그렇게 하는 거, 그것처럼 그들이 이방인들이
그 일을 하리라잖아요. 말에 태워 수레에 태워. 교자가 뭐냐면 만두가 아니고 교자는 마차를 말합니다. 예, 낙타가 모는 마차를 교자라고 부른대요.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낙타 또 써놨는데 교자라고 또 따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중에 개역이 돼야 될 부분이 더 있죠. 지금은 교자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마차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미처 바꾸지를 못한 겁니다. 이런 데다 다 그냥 태울 수 있는데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막 가져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4절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든 혈육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그 심판하겠다는 한 사람들의 이런 결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해. 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저건 어떻게 벌레가 죽지도 않아. 근데 이 이사야서 66장 24절의 이 이미지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서 그대로 설명을 하세요. 게헨나 설명하시면서, 지옥 설명하시면서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예수님의 설명을 이사야서 66장 24절 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옥 관련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지옥이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요. 심판, 하나님의 기준, 그 믿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삶을 살고 우상 숭배를 하되 하나님께 해야 될 만큼 거룩과 정결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원하지 않는 가증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그렇죠?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말하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섬뜩한 본문은 18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생각을 다 아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아세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는지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판단도 있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도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라와 언어가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혈육에 관심이 있으세요. 모든 혈육이 심판의 대상이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기회의 대상이에요. 심판과 기회 둘 다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 저주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둘 것인가? 예배와 선교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게 할 것인가? 저 이방인인데요, 율법을 모르는데요,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까 기뻐서 막 예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청년 다니엘 기도회 첫째 날은 강사님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믿음. 둘째 날 강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간증이 아주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자가 그 대표님 돌아볼 때 자신의 삶 주변에 하나님이 누구를 배치하셨었는지를 나중에 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시고, 그래서 내 주변에 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옆에 있었어서 장애인과 연관된 사업을 하게 된,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라는 게 둘째 날 간증이었습니다. 어제 간증이 최고의 간증이었다고 해야 될까? 안 들으신 분은 꼭 들으세요. 그 정철이라는 그 영어 그 강사분을 전도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하나님을 막 정면으로 만나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 그래서 왜 정철 어학원이 영어 성경, 영어 이런 교육 쪽으로 바뀌게 됐는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어가 있었어요.
아주 뜨거운 어떤 선교사와 같기도 하고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들었어요. 잠을 못 잤는데 너무 쇼킹해요. 꼭 들어보세요. 오늘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뭐 들으셨겠지만 영상으로 하셨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하게 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 어제 간증이 너무나도 참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와닿지도 않고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기회로 사용해 가세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펼쳐져 있는 미래입니다. 심판도 기회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도. 하나님은 이걸 이사야서 66장에 꽝꽝꽝 못을 박아 다시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포로되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소리요? 저 부정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일까? 못 알아들었겠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볼 때 극도로 부정한 이 정말 우리 이렇게 이방인들을 복음 가운데 부르셔서 정말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도 진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도록 이 일이 아이고 난 정말 은혜 받았어 하고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도록 아직 이사야서 66장이 우리가 읽게 하셨다는 얘기는 아직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어쨌든 이방인들의 예배가 이방인들이 막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 고백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 이방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구절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결과를 내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끝나요. 아주 복음의 결정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는 원래 예레미야인데요. 내일은 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드렸고요. 화요일 날은 예레미야 아마 첫 번째 1장 본문을 가지고 김병호 목사님이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결단하는 기도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보게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으니까 이방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말씀을 다시 대하게 하시니까 말씀의 증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의탁하고 우리를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에 관한 이런 소문이 이 소식이 그 마음을 움직여 이번 청년 다니엘 기도에 변화된 이 간증자들의 이야기처럼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포기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본문 읽으며 하나님께서 결국은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정말 그 예고대로 약속대로 이방인 가운데 제사장과 정말 레위인이 되어버렸으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복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신 지금 정말 이 일 그대로 이루어져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의 현장에 서게 되는 그런 회복자들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합니다. 1절 4절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